예,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을 보는데, 신약 성경을 보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뭐 헤롯 일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갑자기 생겨난 종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종파들, 그리고 산에 들인 공의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것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신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정경으로 채택된 구약 66권과 신약 27권 외에 다른 거는 이제 정경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보지 않다 보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는 흘러가는데 그 부분은 살짝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대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4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신학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학생 때 궁금했었고요.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아이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새롭게 오셔가지고 이동 목사님 안 계셔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동 목사님 내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실 이 말씀의 구절이 신약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를 둘러싼 예수의 증인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실 지금을 사는 사람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중세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나 동일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를 온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000년 전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회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어떤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수많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잠든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의 허다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고민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고민이나 중세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반응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지금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얼만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가기 전에 사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친구가 나와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따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마음에 이르냐면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함부로 말하느냐, 신성 모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쉽겠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중 어떤 게 더 편하겠느냐, 어떤 게 더 편해? 학생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이 말이 편해? 아니면은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 어떤 게 편하겠어요? 편한 거는 내 죄를 사하였노라, 누가 알아 세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저는 이해가 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죄 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제가 필요해요. 속죄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돼요. 혹은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에서는. 성경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희생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만 들으면 이제는 양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본론은. 우리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낫건 말건 나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모세보다 큰 그이가 죄 사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죄를 사였기 때문에 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희생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속죄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사시려 오신 분이에요. 그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높으신, 모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안식일은 율법에 대한 문제죠. 그 전통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종교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뒤흔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인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사두개인들이 했던 뭐 이런 종교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뒤엎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메시아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든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몬, 베다니의 시몬, 문둥병자 시몬 그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붕괴하죠. 제자들이 붕괴해요. 성경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아니 어찌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 이따 그 화폐에 대해서도 이따 나눌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어찌하여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에 붓는 것 같은 발에 부어가지고 이게 허비하느냐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그 거의 뭐 그 1년치에 가까운 건데 그 귀한 거를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핑계를 뭐라고 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은 더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았냐 이 내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11조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 왜 11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했을 때 그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풀타임 사역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의지할 것 없고 분깃이 없는 나그네들, 또한 가부들, 남편이 없는 가부들, 또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11조는. 저는 그거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 약자들이 있을 거를 아셔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뭘로 도와야 되냐면 11조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는 10분의 1의 그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내인들이 그걸로 먹게끔 하고 6월절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오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남편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든 그런 과부들을 그 돈으로 돌보고 부모가 없어서 굶고 있는 그 고아들을 그 돈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과 함께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11조가 하나님의 원뜻대로 사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한 그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여야 될 그 돈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 쓰였냐 이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가 헌물이라 그 11조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가요 지금도 제대로만 쓰이면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노가다판 안 나가도 돼요. 대리기사 안 뛰어도 돼요. 큰 교회에서 그 11조에 그 10분의 1만 작은 교회로 흘려보내도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며 살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있는 가부들 있죠. 고아들, 나그네들이요 그 도움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 교회들이 그 돈을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용도대로 집행하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교회에 성도사님한테 다 나눠주고 11조 헌금을 다 나눠주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선한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화한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의와인과 신은 버렸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11조 속에 그 헌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와 신과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끔 됐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늘 있어요. 우리가 또 언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부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만 지킨다고 하면은 사실 이 땅에는 가난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는 거고 고난이 존재하는 거죠. 예수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건 없다 그랬어요. 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향유를 분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같이 먹자고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을 때도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향유를 붓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마음에 저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러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들어올 때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함께 있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그 여인이 그 발에 입 맞추기를 허락했다라고 속으로 정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리고 너는 그 흔한 감람유를 내 머리에도 붓지 않았는데 어찌 이 여인한테 네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죄사함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하면요, 그 집집마다 그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항아리들이 뭐냐면 그 유대 사회는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발 씻을 물을 먼저 갖다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면 10동안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발 씻을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다 한 게 뭐냐면요. 너도 기본도 나한테 안 했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먼저 내주는 게 기본인데 너는 내게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홀대했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이 여인은 내가 여기 들어서기 전부터 그 마음의 간절함이 나에게 입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가 많던 아니건 간에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친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함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과 친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친구가 된 줄 알아요. 그 안에 친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친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큰 죄에 져서 얼굴도 못 드는 세리 같은 자들, 창녀 같은 여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친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요. 또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을 봤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버려두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두 눈으로. 살아생전 그런 기적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봤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기적도 봤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그 장님의 기적도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보고 별의별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 놓고 도망가잖아요. 표적과 기사만 구했지 사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성경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 자체가 사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깊이 알면 성경을 안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이 시간에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나는 길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또 진리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노마 시대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태어나셨고 활동하셨던 시대가 노마 시대예요. 그럼 노마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노마 군단이에요. 군단. 근데 노마 군단들이요. 정복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럼 노마 기병들이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을 닦는 일을 해요. 길을 놓는 일을 하죠.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마는 모든 정복지에 쉽게 기병들이 도달할 수 있게끔 길을 닦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노마가 있기 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를 완전히 다 정복해 버려요. 그러면 그리스 헬라는 대표하는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많은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그 스승이죠. 그러면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이 다 철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리에 대한 추구를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헬라와 그리스는 진리를 추구해요. 이데아가 어딘가? 이 땅 안에서 이데아를 이룰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요. 노마가 닦고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길이고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 말하는 그 철학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생명을 가질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은 가장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노마 하면 길이고 헬라 그리스 하면은 진리일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보냐면요. 그 말라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말라기가 이제 배경이 페르시아 때죠. 말라기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정복하고 모든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오면서 그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새롭게 재건되죠. 근데 솔로몬 성전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굉장히 초라하게 재건이 돼요. 근데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봤던 많은 그 당시 이제 끌려가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은 그 솔로몬의 영화를 봤던 장로들이 대성통곡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는 어디 갔고 이 초라한 이 건물만 남아 있나.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는 이미 빼앗기고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안에 없는데 이게 과연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품게 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증거에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앞서 말한 물질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모세의 율법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과 점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과 점이 있는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을 안 하세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 흠과 점이 있는 것, 저는 거, 병든 거, 못 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왜요? 좋은 것들은 팔아야 되니까. 율법은 지켜야겠고 좋은 거를 내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흠없고 깨끗한 거는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점 없고 흠 없고 아까 그 병들고 저는 것들을 그 못 쓸 것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야 되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갖 쓰레기들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셔가지고 누가 나타나서 이 성전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어요. 그 말라기 시대를 이제 끝으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계사적으로 아주 걸작에 나타나죠. 알렉산더가 나타나죠. 헬라와 그리스를 완전히 통일해 버리잖아요. 그 말라기가 끝나고 100년 전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알렉산더도 사실 한 10년 정도 세계를 정복하고 10년 정도도 못 살아요. 다 정복해놓고 죽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그 장군 4명이 그 광활한 영토를 다 분할해서 다스려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 장군들이 이집트를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 들어봤죠? 이집트 고왕조는 아니에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쪽 알렉산드리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리아 쪽은 셀레쿠스 왕조. 그러니까 셀레쿠스, 프톨레미 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이쪽에 있어요. 시리아는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유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강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그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고 셀레쿠스 왕조가 강해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면은 셀레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위기에 놓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셀레쿠스 왕조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세력이. 그래서 모든 통치권이 시리아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됐어요. 유대 땅도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잘 아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 신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제우스를 섬겨라.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근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대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그 성전 위에 돼지피를 막 뿌렸어요. 돼지피는 드릴 수가 없어요.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돼지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제사장 출신의 그 마따디아 그 집안이 그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그 시리아 에피페네스 4세를 대항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힘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 유대 땅에 있던 그 에피페네스 4세의 그 군대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탈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한우카라고 해서 한우카 절기라고 해서 빗새 절기라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윗의 그 인정하신 왕권은 말라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하스몬, 유대의 피를 가진 하스몬, 그 유다 마카비의 그 후손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하스몬 왕조. 그래서 유대 땅에는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그게 신구약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는데, 근데 이제 그 하스몬 왕조도 오래는 못 가요. 근데 하스몬 왕조에 그 왕위 계통을 놓고 이제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둘이 싸워요. 싸우는데 그 그러니까 그 요한 힐카누스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이 있었는데 그걸 헬라 말로 이두메라 그래요. 이두메인데 이두메까지 복속을 시켜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다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이두메 에돔 땅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복속이 돼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유력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누가 나올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가 그때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티파터가 나와서 왜 헤롯이 연고도 없는데 이두메 출신인데 어떻게 왕위를 차지했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티파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왕자들의 난이죠.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두 싸움을 부추겨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마가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노마 폼페이우스한테 서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와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점령해 버려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노마의 속국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스몬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똘똘해 보이는 한 명을 세우는데 누구라고? 자,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집정관으로, 유대 집정관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또 죽어요. 폼페이우스가 죽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안티파터가 그 폼페이우스한테 엄청 잘했어요. 뇌물도 갖다 주고 완전 그쪽 라인이었는데 근데 반대 라인이 그 유명한 카이사르 있죠. 들어봤죠? 카이사르. 예. 그 둘이 적대 관계인데 폼페이우스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 폼페이우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은 오리알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실컷 다 기름칠 해놨는데. 근데 그러니까 막 그러는 막 안절부절하는 찰나에 그 카이사르가 그 절로 넘어가거든요. 이집트에 유명한 여자가 나와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짧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너무 유명하죠. 프톨레미 마지막 왕조의 그 남매지간이거든요.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남동생이 왕위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로마의 실권을 잡은 율리어스 시저한테 부탁하는 거죠. 와달라. 그래서 좀 둘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동생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이집트 땅에 그 권력을 나한테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골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3천의 군대만 가지고 넘어가죠. 3천의 군대만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실권을 잡고 있던 그 남동생이 4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율리어스 시저를 둘러싸요. 근데 이제 안티파트한테 그게 들린 거죠. 야, 이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나바테리안이 그 자기 처가거든요. 처가에 가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그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 율리어스 시저를 구해내요.
그러니까 10년 감수한 거죠.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는 야, 안티파터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 생명의 은인이니까 이 안티파터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모든 권력. 처음에 폼페이오한테 줄댔다가 나중에 율리우스 시저한테 이렇게 주류돼 가지고 계속 유대 땅에 집정관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근데 이제 그의 아들 헤롯이 아버지가 죽고 암살을 당하니까 로마로 가가지고 막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게 또 로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 로마에 보면은 그 삼두 정치라고 혹시 들어봤죠? 삼두 정치. 그러니까 머리가 세 개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세 개. 세 명이 다스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원로원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삼두 정치를 하는데 그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다음에 크라수스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크라수스는 없어지고 이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완전히 이제 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왕권을 잡아요. 그 로마 원로원에서 사실은 그 폼페이우스도요 장군이었는데 그 지중해 해적들을 소탕하라고 그 시리아 쪽으로 보낸 거예요. 시리아 쪽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소탕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에 안티파터가 아니 그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시리아에 있던 그 폼페이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바로 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 카이사르는 갈리기스로 갔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모든 반란군 세력을 다 진압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많은 군대들은 로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 원로원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장군 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카이사르가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너서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 루비콘 강을 건너다. 뭐 이렇게 그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사실 카이사르가 그 모든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 양아들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명한 말 나오잖아요.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렇게 하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카이사르의 최측근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두 정치가 레피두스 해가지고 이제 삼두 정치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모든 또 실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죠.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그 옥타비아누스한테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헤롯도 굉장히 또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이라서 그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또 유대 왕으로 또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좀 빠르게 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신약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나신 거고 그 다음에 헤롯 가문이 이렇게 해서 이돔의 족속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없는데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배경이 없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갑자기 헤롯이 나타났는지. 헤롯이 무슨 학생들 보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헤롯은 그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너는 너희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언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내쫓아도 전혀 율법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 시기를 헤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왕으로 뒀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로마에서 인정한 유대인의 왕은 안 돼. 또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다 따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율법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헤롯은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으면서 항상 의심병이 생기고 항상 그랬던 거죠. 신약에서 이제 보면은 그 로마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도 좀 헷갈려요. 로마 황제가 좀 헷갈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때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한 임금이 나와요. 그 임금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우구스 가이사 아우구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우구스 투스죠. 그 존엄자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원로원한테 칭호를 받은 건데 성경에는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그 로마하고 헤롯 가문만 이해하면은 좀 이게 좀 깨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구스 투스인데 아구스도 가이사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황제가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이 호적 명령이 없었으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야 되는데 호적하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탄생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예언이 거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된 거죠. 사실 로마 황제가 다른 사람이 됐으면 또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오 바라다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때 티베리우스 때 이때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통독으로 임명을 해요. 이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당시 이 황제 때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했을 때 이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데나리온은 하나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 데나리온의 형상이 티베리우스예요. 가이사는 원래는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인데 이게 왕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여서 황제들은 다 가이사라는 이름을 써요. 러시아도 짜르라 그러죠. 차르. 그것도 카이사르에서 나온 거예요. 몽골에서는 임금을 칸이라 그러죠. 이집트도 바로라 그러죠. 바로 뭐 이렇게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이제 대명사처럼 이제 왕을 지칭하는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했을 때 그 당시 임금이 티베리우스였거든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티베리우스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동전의 그 주인공이 이제 티베리우스예요. 그리고 칼리굴라라고 잠깐 성경에 나오는데 가이오라 그러죠.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클라우디오 가이사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헤롯 아그리파 이제 설명을 좀 이따 할 건데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 임금으로 지칭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그 임금이 바로 클라우디우스예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다가 추방령이 내려져 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요. 이때. 예. 그리고 마지막 황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는 이제 언급은 되지 않는데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나와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때 처형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가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사실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이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저도 그랬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중세 시대 때 와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오셔도 되는데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렇죠. 근데 신학학자들이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때가 아마 복음이 가장 전파하기 좋았을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요.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게 하려 그러니까 좀 저도 지루하네요. 듣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좀 지루해요. 사실은 이걸 해야 되나? 아니, 되게 근데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롯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헤롯 안티파테르가 이제 헤롯의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나와요. 헤롯은 성경에 딱 이제 한 번 나와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이제 헤롯 대왕. 근데 뭐 좋은 일을 해서 대왕이 아니고요. 그냥 구별을 좀 하고 싶어서 대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헤롯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헤롯 이렇게 나오니까 저 헤롯은 죽지도 않고 계속 사나보다 나오나보다 해가지고 되게 헷갈려 했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요. 그 성경을 읽어도 어떤 헤롯이 그 헤롯인지 저 헤롯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초기에만 딱 나와요. 그 헤롯 대왕은 뭐냐면 그 안티파테르 아들이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가이사라 있죠. 가이사라 지금 가이사라라고 이스라엘 북쪽에 가다 보면은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을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했어요. 그 가이사라 항구를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영아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 예수님 그 초반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거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헤롯처럼 악한 인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헤롯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만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다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나 그 의심이 가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 헤롯이 10번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10명이에요. 부러워? 아니지? 이동호 사장한테 혼나. 헤롯이 10명의 부인이 있어요. 10명의 부인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결혼 안 했는데 10명이 있다고 하니까 10명의 부인이 있는데 사실 그 10명의 부인 중에 자기 그 출신의 컴플렉스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마리암네 1세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공주를 너무 사랑했다고 해요. 그 역사에 의하면 그 공주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 부인들 중에서 가장 이뻐하고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부인이 그 마리암네 1세 하스몬 왕가의 공주. 왜냐하면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성분 출신 자체가 유대 왕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4번째 부인이
있는데 말타케라고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좀 못하죠. 말타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서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인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부인인데 그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이름만 동명이인이에요. 그 이름은 저희 동명이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클레오파트라가 유대 출신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들 부인들만 얘기하냐면 이 부인들의 아들들이 헤롯을 이어서 이제 헤롯 일가의 왕을 계승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리암네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헤롯의 누이가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살로메라고 있어요. 또 살로메 많이 들어봤죠? 예.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니라 다른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살로메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마리암네 1세를 그 헤롯이 죽이게끔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요, 또 이간질이 시켜가지고 마리암네 두 아들을 또 죽여요. 이렇게 자기 왕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헤롯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예수님 안 죽이겠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 안 죽이겠어요? 다 죽여버리죠. 그래도 죄책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헤롯이 예수님 그 초반부에 잠깐 나오지만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헤롯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말타케의 그 네 번째 부인의 그 두 아들이 이제 그 헤롯에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헤롯의 그 두 아들 중 이제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제 그 유대 땅 전부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노마에서 헤롯이 이제 그 노마 땅을 그 유대 땅을 다 다스리는 거를 보니까 좀 이제 노마에서도 이거를 좀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계승을 아예 해놓지 못하고 헤롯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타케의 첫 번째 장남을 헤롯 아켈라우스를 사마리아 유대와 이두메 땅을 다스리게 그렇게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분봉왕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모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다스린다 그래서 분봉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이 헤롯 안디바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요. 또 예수님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죠. 예수님이 또 신문했던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이 어디 다스리냐면 갈릴리와 이두메를 다스려요. 갈릴리와 이두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다섯 번째 부인 아들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북동쪽을 가리켜요. 그 베세다가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헤롯 빌립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사에게 헌물한 거죠. 그 동네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데 예,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끔 헤롯이 이렇게 죽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집트로 피난간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꿈의 현몽에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나누는데 헤롯을 이어 헤롯 안티파스가 임금됨을 알고 두려워하여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요. 나사렛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 자체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그 고을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유년기 성장을 나사렛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지배권은 헤롯 안디바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악하게 했어요. 굉장히 악하게 하는데 헤롯 아켈레오는요 정말 더 악했어요. 헤롯의 안 좋은 것만 다 물려받아가지고 재위기간이 10년도 안 돼요. 하도 못 살겠으니까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이 노마까지 직접 갔어요.
쟤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쟤 좀 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폐위가 돼요. 그래서 골 지방으로 가요. 골로 가버려요. 그 골이 프랑스죠. 프랑스 지금의 그 골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보고, 그때 황제 디베리오가 있을 때 유대 총독 빌라도가 그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로마 직할시로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노른자 땅인 아켈레오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게 되는 그 설정이 예수님 시대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왜 왔는지 성경을 보면은 잘 모르는데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지만 모든 시설이 로마식으로 지어진 가이사라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만 지내고 있다가 절기 때, 유대인의 절기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때만 유대 땅으로 다시 내려와요. 혹시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때 사람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혹시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감시하러 그때 내려와서 절개가 끝나면 다시 가이사라로 올라가 버려요. 이 일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로 올라가면 이 땅이 비어 있어요. 이 땅이 비어 있는데 그래도 통치권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갈릴리 북동쪽을 차지하고 있던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짓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엄청난 일이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가 헐몬산에서 좀 내려오면 있어요. 북동쪽에 위에 있는 도시인데 텔단 정도 그 정도에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는데, 그 도시가 우상의 도시예요. 그 제우스 신상이 있고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갖가지 그리스 신상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다 제쳐놓고 주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방 신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그 장소에서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수익권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세운 교회를 헐지 못하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예, 사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방 쪽 갈릴리 쪽은요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유대 땅, 그 성전이 있는 유대 땅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고, 나머지 땅들은 다 우상 숭배에 넘어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죠. 사실 예. 그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그 마리암네 있죠. 마리암네 아들, 두 아들이 그 헤롯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아들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처형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살 때 로마로 가버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황자가 누구였냐면 그 칼리굴라, 그 로마 황제 3번째 황제하고 친구였는데,
그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하스몬 혈통을 받은 정통 후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거죠. 아그리파 1세가. 다른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해요. 혈통적으로. 근데 마리암네 하스몬 왕가의 그 피를 이어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기대가 컸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어필이 되니까. 그 아그리파 1세 동생이 헤로디아야.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가의 혈통을 같이 이어받았죠. 그 헤로디아가 사실 야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로디아가 그 삼촌인 빌립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족보가 굉장히 많이 꼬이는데 삼촌인 그 빌립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삼촌인 그 빌립이 사실 빌립가 좀 힘도 못 쓰고 한마디로 보면은 개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헤롯 안디바 있죠. 헤롯 안디바도 삼촌이에요. 족보상. 삼촌인데 헤롯 안디바를 딱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어 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혹시 좀 남편으로 두면은 자기가 나중에 유대인의 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도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내 컴플렉스를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봤는데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저 여자라면은 내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로 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사실 그 형이 죽으면은 그 아내를 동생이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그 형사 취수라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이스라엘 법에도 있었어. 근데 남편이 죽지 않은 이혼한 여자를 율법을 어기고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세례요한이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정말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일들을 꾸민 거죠. 그 헤롯 안디바는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 안디바도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을 쫓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 표심이 어디로 갈까? 그거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면은 많은 백성들의 그 민심이 자기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쓴소리를 해도 듣고만 있고 건드리지 못했는데 역시 여자들이 대가 세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일을 꾸미잖아요. 딸 살로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한테 시집 가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유대 땅에 견고하게 이제 유대인의 그 남편이 되고 내가 왕비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남동생이 로마에서 귀국해가지고 엄청난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어디를 차지하냐면 헤롯 빌립이 차지하고 있던 갈릴리 북동쪽을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줘요. 그 전까지는 분봉왕인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한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그 고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헤로디아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막 당신도 빨리 가가지고 그 임금한테 그 황제한테 얘기해서 나한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내려달라. 가서 얘기하라고 막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 들어줄 리 있나요? 없죠. 오히려 골지방으로 보내버려요. 헤롯 안디바도 헤로디아하고 골로 갔어요. 프랑스로. 그래서 유배돼요. 그러니까 그 땅도 다 헤롯 아그리파가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유대 총독 자리는 놔뒀죠. 그렇게 돼가지고 헤롯 아그리파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벌레 먹어 죽은 왕, 충에 맞아 죽은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가 벌레 맞아 죽은 왕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헤롯의 세 아들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의 증손자죠. 증손자. 하스몬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제 잡혀 있을 때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신문한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변론해라 허락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헤롯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게 다고요. 헤롯 안디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임금은 헤롯 안디바. 요 정도예요. 아켈라오는 잠깐 하다가 사라진 사람.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렸던 사람, 졌던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벌레 먹어 죽은 왕.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바울을 신문했던 가이사랴에서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렇게 되는데 헤롯 나오니까 사실 헷갈렸던 건데 사실 별거 없어요. 예, 제가 막 하면서 뭐 이렇게 뒤죽박죽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아서 좀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많이 들어봤죠.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사법기구인데 사실은 로마가 식민지를 이렇게 지배하면은 로마가 다스리지 않아요. 로마가 다스리지 않고 그 지방에 있는 그 민족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요. 그래야지 반란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수월하게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한 게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인물들이 7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라는 말이 있죠.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오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대인 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각 고을마다 이제 작은 재판관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굵직한 사건은 사내들인으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각 고을마다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있었는데 사내들인에서 다 파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또 했던 일이 뭐냐면 노마를 도와서 텍스를 걷어요. 세금을 걷는 일들을 해요. 세금을 사내들인에서 관장에서 세리들을 보내서 세금을 걷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반세겔 걷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금 걷는 자들, 반세겔 걷는 자들, 성전세 걷는 자들을 파견하죠. 그 일들을 해요.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모든 의결 기구들을 사내들인에서 다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에 대항해서 감히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사내들인의 공회의 의원인데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들어봤죠?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근데 그들과 뜻을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자체가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보증 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매해 신년에는 모든 그 종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자유케 하고 빌려간 모든 돈들을 다 탕감하게끔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신년에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그 신년을 함께 즐길 수 있게끔 모든 빚의 탕감이 이루어지게끔 신년에 했는데, 그 신년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배째라 하면 어떻게 받아? 율법에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신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돈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나서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아, 이 사람 돈 갚을 거야. 나한테 여기 서약 맹세서를 써. 그러면 사내들인에서 보증을 서주니까 사내들인이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일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는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킨 자들이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인이 한 일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사회적인 원성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게 더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내들이는 사실은 그 많은 그 종교적인 재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명한 대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모세 율법은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여라. 그거를 가하냐 아니냐? 이거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중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신성 모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을 사내들인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건도 사내들인으로 이제 들어가죠. 사실 예수님이 수전절 날 이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들, 또 동물이나 아까 비둘기나 뭐 이렇게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채찍줄로 엮여가지고. 근데 성전 그 구절을 보면요, 그 상인들이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스퀘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양옆에 있고요. 그다음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맨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을 넘어서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큰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거기서 하는데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잖아요. 사실 거기 가가지고. 그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던지죠. 그러면 나도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 부터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한참 동안 의논을 하죠. 한참 동안. 야,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 또 사람에게로부터 한다고 하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하게 되면은 모든 민심이 우리에게 떠날 것이고, 결론은 뭐냐?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그랬어요. 그냥 성전에 그냥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그게 왜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을 막연히 읽었는데 돈 바꾸는 자들이 왜 필요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매해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속죄할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예전에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저 밑에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제물,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오는데 젖먹고 흠없는 거를 드려야 되는데, 오다가 양의 다리가 뻑 부러져 버려. 그럼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앉아서 바베큐를 해야 돼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면은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다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잘 오다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단 말이죠. 또 다 왔는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인데 강도를 만나면 재물도 다 뺏기고요. 거반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물을 잘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곤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비둘기 양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요. 이제는 안 갖고 도 되겠다. 가서 사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끌고 왔어요. 힘들게 끌고 오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힘들게 끌고 왔는데 이렇게 막 봐가지고 이거 불합격, 안 돼. 힘들게 끌고 왔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사실은 성전에서 그 절기 때 이런 걸 파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와서 사서 할 수 있고. 그럼 돈 바꾸는 자들은 뭐야? 돈 바꾸는 자들은요, 성전세 반세켈 받는 자들도 있고요. 그 양이나 이런 거를 살 때 쓰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로 세켈이라 그래가지고요, 성전에서 받는 세켈은 그 두로에서 주조된 세켈을 받아요. 그게 왜냐면 그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한 은이 94%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14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일반 세켈은요 11g밖에 안 나가고 은의 함유량이 80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윤이 안 남는 건 장사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높은 이율로 해서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에 차익이 생기죠. 그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원래는 니산월 3월이 되면요, 각 지역을 돌면서 반세계를 걷어요. 근데 25일 동안 반세계를 못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내야 돼요. 그리고 절기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상을 다 피는 거죠. 상을 다 펴서 다 돈을 바꿔주는데, 그 당시 때 사용했던 화폐,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 때 사용했던 화폐는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으니까 로마 화폐를 사용했고요. 그 전에는 헬라, 그리스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돈 세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돈을 사용했단 말이죠. 되게 헷갈리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돈을 이제 사용했는데 내 주머니 속에 3국의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달러도 들어있고 엔화도 들어있고 원화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거룩한 성전에서는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다 바꾸게끔 해요. 근데 그냥 바꿔줘요? 아니죠. 거기다가 환율을 더 붙여서 받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사용하던 노마 돈들, 데나리온, 아사리온, 넵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라크마 이런 것들을 성전에 와서는 성전 세킬로 바꿔가지고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그 돈으로 못 사게 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거는 고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엎으신 것도요. 그 행위 자체가 악하기보다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악한 고리대를 하나님이 질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늘 그렇게 행했던 거고, 여태껏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기득권 때문에 나온 거죠, 사실. 그래서 잠깐 한번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란트가 나오거든요. 달란트 성경에. 우선은 그 화폐에 유다 화폐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화폐는 세켈 알죠? 세켈은 무게 단위면서도 화폐 단위예요.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베가 게라, 그다음에 달란트도 무게 단위면서 화폐 단위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노마 화폐는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이게 노마 화폐예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 화폐는요. 드라크마, 렙돈, 이 두 개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는 같이 공동으로 통용이 됐어요. 그러면 저거부터 알아볼게요. 그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돈의 가치의 순서대로 한번 쭉 열거해 볼게요. 큰 순위대로요.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는 같아요. 그다음에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그럼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일꾼의 품삯이 하나의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에 이제 그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데나리온은 10만 원이죠. 16만 원으로 잡으면 16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편하게 10만 원을 잡으면은 한 사람의 품꾼은 원 데나리온, 그리고 혹은 원 드라크마.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품삯, 하루치의 품삯. 이게 그렇게 되고요. 달란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달란트 시장을 했었는데, 그 달란트 엄청 모으잖아요. 달란트 모아가지고 10달란트면 공책 한 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준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이에요. 1달란트가. 6억. 지금 6억이 10배면 60억이죠. 저는 60억으로 공책을 샀어요. 그때. 60억으로 공책을 사고, 예, 20억으로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엄청나죠. 예,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빌려준 자, 3달란트, 1달란트 빌려준 자 나오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뭐 우리 뭐 10원, 20원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6억을 뭐 빌려주고 뭐 그게 되는 엄청난 그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사실은 달란트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얼마야? 6조에 6조. 6조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6조 탕감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때문에 누구를 끌고 오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에 100. 수학 잘하는 사람. 100데나리온. 10만 원에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왜 수학이 안 되죠? 산수죠, 산수. 예. 그것밖에 안 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는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끌고 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있고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아까 얘기했고 아사리온. 그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라고 해서 아사리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 문화 같은 경우는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래요. 문화. 한 문화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 되고요. 세켈이 있어요. 세켈. 세켈은 그 노동자의 4일치. 그러니까 4 데나리온. 원 세켈은 4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4일치 월급이 원 세켈이에요. 그러면은 성전세로 반 세켈을 내면은 반 세켈은 노동자의 2일치 월급이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죠. 일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 세켈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20세 넘으면은 매해 자기 이틀치 품삯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예. 한 세켈은 4일치고요. 그래서 반 세켈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다 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강제적으로 걷죠. 그래서 반 세켈을 안 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요. 그게 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노마의 세금을 또 받으러 오죠. 성전세도 받으러 오죠. 세금만 받으러 오니까 세리 얼굴만 보면은 역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노마가 직접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마가 그 원성을 듣기 싫어서. 네 동족끼리 그걸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머리를 쓴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고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사리온도 굉장히 소액이고요. 렙돈 있잖아요. 렙돈. 그렇죠? 그 가부가 2렙돈을 헌금기에 넣는 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한 그 렙돈. 그 렙돈이 한 렙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700원. 그럼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냈던 돈은 1,400원 정도. 지금의 이제 물가로 환산하면은 그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사실 그 비둘기 반구는요, 2마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가부가 그 반구 그 비둘기를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는 세켈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니네 환전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도 번제도 드리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둘기라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못하게 환전상들이 고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거를 질책하신 게 이 이유 때문에 질책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그 돈의 단위를 알면은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은 한 냥 원세켈이 4일치의 품삯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씩 잡으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4, 30이 하면은 예수님을 1,200만 원에 판 거예요. 1,200만 원이면요. 그 당시 히브리 노예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의 몸값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달아줬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30을 달아줬다는 거죠. 은 30세켈.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팔려간 거죠.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자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종의 가치로만 생각한 거죠. 협상도 안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겠다. 그 얘기한 게 얼마나 고귀한 자를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1,2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몸값, 종의 몸값밖에 안 되는 돈을 그 돈으로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선생님으로 모시고 많은 기적을 봤던 그분을 은 30에 넘겼다는 거죠.
이게 참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아마 은 30에 수없이 넘겼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과 마음 속의 환경 속에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길 수 있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불법을 또 저질렀어요. 일몰 후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산헤드린에서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일몰 후에도 계속 진행을 시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는 사형 제도가 사람들이 얻고 로마에서 사형 제도가 있고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에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늠에서 끌고 온 여자 있죠? 돌로 치게끔 했어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잖아요. 사형이잖아요. 신성 모독죄는 사형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했는데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날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느니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인데 십자가는 노마의 형벌이에요. 노마의 사형제도인데 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왜 노마의 형벌을 받고 노마의 처형법에 의해서 내가 처형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냐는 이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 예언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사형 집행은 석사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왜 로마의 형벌로 제사함을 시키겠느냐 하는 그거를 암시를 했냐 이거죠. 세례요한 알죠? 세례요한.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였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었어요.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헤롯 안디바에 대한 모든 지지가 백성들로부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그거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라요?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헤롯 안디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기와 백성들의 민심을 세례요한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한테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았어요. 세례요한한테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거는 백성들의 민심이에요. 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처럼 의견이 불협한데 백성들이 있는 표가 있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만 제거되면 그 민심이 우리에게 오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헤롯 안디바가 그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백성의 민심이 떠나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그들이 그랬잖아요. 천나마도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본디오 빌라도한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어이가 없는 거죠. 너희도 법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는 거죠. 신성모독이야? 그럼 돌로 쳐. 너희 법대로 해. 라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계산법은 우리가 돌로 치면 안 돼. 우리가 돌로 치면은 민요가 일어나고 모든 민심은 또 한 번 우리에서 떠나.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어야 돼. 노마의 손에 의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어.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본디오 빌라도가 왔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거는 신성모독하고 틀린 문제예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에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유대인이 왕이라 그러면은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왜 몰랐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을 했겠죠. 부인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한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도 주고 하는데 또 이거를 처벌을 안 하려 그러면은 또 제사 대상들이 뭐 백성들 또 이렇게 막 소식이질 해가지고 뭐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유대 통적으로서 이 도시를 잘 못 다스리면 로마로부터 해고될 텐데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아무리 봐도 죄는 없는데 그러니까 안디바한테 또 보내잖아요. 안디바한테 헤롯 안디바한테.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또 조롱하면서 막 해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라 뭐를 행하라 막 쓸데없는 소리 막 해대잖아요. 아무 대꾸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대꾸를 안 하세요. 그래서 대꾸 안 하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십자가형을 지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쭉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본인도 나는 그냥 신성모독죄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통으로 잘 맞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고통 없이. 십자가는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 피를 다 쏟아가고 물을 다 쏟아가면서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는요. 잘만 하면은 그렇게 큰 십자가 고통보다는 좀 쉽게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은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아리마다의 요셉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자기의 무덤, 나중에 자기가 죽음을 쓰려고 했던 그 무덤을 내어놓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향채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장면들이 쭉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나 그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회원 회원이지만. 그러면 우선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SNF파 열심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예수님의 질타를 받은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에 목숨을 걸고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늘 백성 곁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이고요. 거기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초기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예수님이 질타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천사, 부활, 지옥, 천국 이거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반면에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오로지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천사, 천국, 지옥, 영에 대한 거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 정치적인 거에 민감해가지고요. 항상 그 자기들은 그 기득권 세력에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에요. SNF파는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경건주의자인데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저버리고요.
그냥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SNF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례 요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열심당 있죠. 열심당. 열심당은 우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힘으로 구원해낼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무력으로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이면 충분히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카비 같은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그 네 개의 그 지파들이 그 계열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변질되어 갔죠. 사실은 그 처음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했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오로지 마음속에서는 돈과 권력밖에 없는 거죠.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자리는 종신제예요. 그리고 세습제예요. 아론의 계열이 하는 거예요. 아론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세습돼서 대제사장을 하고 또 죽으면 그 아들이 세습돼서 대제사장을 하는데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두 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을 두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종신제예요. 근데 안나스가 있는데도 가야바를 또 세웠단 말이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계속 대제사장.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신정일치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율법이 겉으로는 지켜지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모든 율법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율법이 지켜졌고 제사가 진행됐고 했지만 사실상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든 인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다 빼앗기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고 자기 그득근 세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둘 다 기름과 불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한 거예요. 절대 그들의 의견은 같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의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개념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정치적 사상도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거돼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따로 집단이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에서 고용된 서기관이 있고요. 사두개인에서 고용된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고용자에 따라서 자기가 계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서 내가 이제 서기관으로 취직이 되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고요. 사두개인에서 서기관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여가 되면은 나는 사두개파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다루고 접하고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혹은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요. 돈을 받는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만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율법의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굉장히 완악한 거죠. 서기관 정도 됐으면요. 예수님 알아봐야 돼요. 사실은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다루고 율법을 해석했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그들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자들의 그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사회적인 현상이었고요. 그 예수님 시대 때 그런 계파들이 행했던 일들이었던 거죠. 그 백성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로 흩어지고 저리로 흩어지고 바리새인한테도 붙지 못하고 사두개인한테도 붙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이 희귀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라고 히브리 기사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멍의 짐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돌아서면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벗어버리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 생각으로 저지르는 범죄, 우리 행동으로 저지르는 범죄,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가 오실 때까지 선한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자는 것이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내용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히브리 시제는 두 시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과 비완료. 오늘 성경을 읽은 자들에게는 완료형이 되는 거고 내일 성경에 읽을 자들에게는 미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성경에 있는 자들에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미래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읽을 테니까. 그러면 완료형이 되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읽을 그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이루실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말씀은 세세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즐거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 자자손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를 깊게 생각하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함이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하여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